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어릴 때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송 하나가 떠올라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주시니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사는 것. 지난주에 목사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기 전에 점심 때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어쩌다가 옛날 얘기 한 토막씩 우리 목사님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이야기. 점심을 먹으면서 그 식사가 참 기름지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었다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고구마로 감자로 배 채울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저는 옛날 세대는 아닙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시절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다 도시락을 싸우면 한결같이 꽁보리밥, 묵은지,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에 묵은지 냄새로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하도 꽁부리만만 싸워가지고 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것을 아주 창피해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시절에도 정말 쌀밥에 거기 계란 엎어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친구. 게다가 지금은 잘 먹지 않습니다만 김밥용 그 소세지 그걸 통으로 갖고 와서 뚝뚝 끊어 먹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잘 살고 잘 사는 집이면 그렇게 살까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분식, 혼식 여러분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스피커로 혼분식 장려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하도 들어서 그 노래를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들에는 맑은 바람, 뜨거운 햇빛, 빛깔도 곱게 오곡을 피워 그 곡식 고루 먹고 자라는 우리, 넘치는 영양에 살찌는 살림, 쭉쭉 키가 큰다, 힘이 오른다,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얼마나 세대가 됐으면 그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합니까? 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절을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울컥하는 것은 아직 그런 어떤 상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옷을 생각해 봐도 저는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형님 옷 입다 마른 거 다 물려 입었죠. 여러분 어른 세대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옷이 헤어져서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행 지나고 철 지나서 버리지. 그런데 겨울 옷인지 봄 옷인지 뭐 여름 옷인지 분간 없이 하여튼 입었단 말이에요. 입다가 떨어지면 기워 입고 헤어지면 덧대서 입고 때때옷 새 옷은 명절이나 한 번씩 입고 즐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그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시절은 아닙니다. 집도 그래요. 동네에 들어가면 기와집 한두 집 정도 있었지요. 전부 다 초가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적으로 지붕계량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는 유리 섬유죠. 발암물질이라고 스레트로 지붕을 딱 올렸는데요. 그리고는 페인팅을 딱 했는데 우리 집이 무슨 호텔 같아. 초가집에서 비 오면 물 새고 그랬던 집이 이랬던 시절이 정말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첨단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지금은 다이어트 열풍, 살 좀 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살 빼는 건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엄청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나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일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안 찾아오셨으면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됨을 그 시절부터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었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진데 이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려요. 이 기억의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생한 기억이라도, 사건이라도 1년이 지나면 그 사건을 50%밖에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아가지고 못되게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노예 선장했거든요. 그것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고백,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고백해요. 지난주에도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만 잘못돼도 꼼짝 못해요. 환자가 되고 장애인이 돼요. 삶을 제한받습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죽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까? 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지켜주시는 거고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들었어도 그 병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투석을 3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설교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인 그 완전히 망가진 몸을 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는 연약한 육신을 쓰고 여러 번의 암수술을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생생하게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죠. 질병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일도 어떤 일도 어떤 사고도 질병도 안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 질병에 매몰되지 않게 하세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그게 인생입니다. 광야와 같이 어렵습니다. 메마릅니다. 척박합니다. 그 길이 힘듭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어렵고 무서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지나니까 그냥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세워서 무장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무사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하나님, 나 엄청난 사선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운전하신 우리 김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안산에서 서울도 가고 지방도 다 간다 한단 말이에요. 갔다 올게 하고 가지만 여러분, 안전하게 갔다가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와서 가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서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면 염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세요. 나는 과거도 몰라 잃어버렸어요. 미래는 캄캄해요.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가면 누구 따라 붙죠? 가이드만 따라 붙자요. 가이드 놓치면 어떻게 돼요? 가이드 놓치면 국제미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말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어디 선교여행 가면 꼭 가이드 바짝 붙어가요. 놓칠까 봐서. 그런데 10분간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꼭 그 중에 화장실 갔다가 어디 방황하다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정말 말 잘 안 들어요. 가이드. 여러분들의 내일의 인생을 아시겠습니까? 일주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달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나님 앞서가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멘. 내 인생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은 정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응답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예요. 가장 큰 약속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약속, 중요한 약속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로 말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는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못해도. 그런데 내가 못하는 일을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가 해주는데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폰만 잡아도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은혜를 주신다. 아멘. 기도는 흉내를 내도 주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통닭 좀 먹고 싶은데 여지없어. 내 생각만 했는데 집에 가니까 통닭 시켜놨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그렇게 아시나. 그런 적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흥분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일평생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을 보이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삽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장례식에 가보면 별별 장례식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시비를 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어떤 교수님은 평생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상패, 공로패, 무슨 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열장에. 그분이 60대 중반이세요. 중후반이세요. 어느 날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스에 다 그냥 헝클어있게 다 담아버렸어요. 이거 제가 일평생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남기고 다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애지중지한 것, 이 세상에 쓰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놓고 가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진 이름이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이미 천국 간 제 동생, 여동생이 사준 그 밍크 가죽 옷이 있어요. 그 겨울에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애낀다고 안 입더니 그냥 가시더니 아유,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뭔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아무리 초라한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평소 그분이 쓰던 손때 묻은 성경책이 빨간 줄로 덕지덕지 칠해진 성경책이 펴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이 흘러나와요. 숙연해져요. 똑같은 일생을 살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었구나, 하나님 감사하네요.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것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엄청나게 누리고 살았더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이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두어 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산다고 하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구별되는 거다. 부자는 많은 부를 누리며 기름지고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뿐이에요.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지났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120살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할 거야. 너희들이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기름지게 살 거야.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세상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밝히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을 이 짧은 구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벗어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뭘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하시죠.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잘 됐을 때예요. 정말 풍성해졌을 때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숨을 쉴만 하면, 원하는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은금이 증식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기 쉬운, 그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포인트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관리하며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더해주십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목양하면서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는 하나님 정말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점점 회사가 잘 되고 정말 돈벌이가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런 순간이 되었을 때 너무나 분주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농촌운동을 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밭에 가가지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벼이삭 잘 되게 해달라고 논에 가가지고 모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풍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배추는 잘 됐는데 배추가 완전히 그냥 배추값이 뚝 떨어져. 농사는 잘 됐어요. 그런데 쌀값이 폭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이것이 축복입니까? 나는 분명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저들에게 저주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배추값이 폭락해가지고 이걸 내다 팔 수도 없는 거예요. 트랙터로 다 갈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선배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지고 일이 너무나도 바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넘어서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한 일이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 장로님 부부가 새벽에 나와서 훌쩍훌쩍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고 가보니까 이건 사장실이 예배당 같아요.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장로님이 그때 그 중소기업이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조그마한 차를 타요. 장로님, 차를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중역들이 사장 차를 자꾸 바꾼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거 제 거 아니거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이분이? 그래서 궁금해요. 전화를 했더니 저 러시아에서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모시고 러시아에 선교 왔어요. 이 선교 다 끝나고 가면 교회 기도 나갈 겁니다. 그때 제가 그 감동이 얼마나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감동이 돼요. 그래서 쓴 글 제목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럽다, 참 부럽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길을 갈 때는 차들이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뻥 뚫린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사고 나기도 쉽고요.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요즘은 졸음쉼터 만들어 놓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스펙이 올라가고 내 삶이 증식되고 정말 이제는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네, 그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정말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하게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로 기록해 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문을, 감사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모금 물을 넘기는 것이나 밥 한 공기 뚝딱 먹고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두 발로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나 두 팔과 손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매일 격한 고마움을 느끼지는 않으며, 갑작스럽게 들이닥쳐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그렇게 신비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매일 그래왔듯이 일상은 너무도 당연하게 돌아가고 또 그렇게 지속되고 있기에 뭉뚱그린 감사를 드렸을 뿐 콕 집어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연한 일상이 꿈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보고 걷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찾아와주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로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한 은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같은 은총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 만큼 값 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상이 이루어지고 특별한 은총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제야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총이었는지를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보답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동안을 코로나로 인하여 뜻밖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봐 주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2021년도 마무리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받으시며 어떤 순간이라도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